오늘 주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참 집요해요. 한번 이 뒤끝이 무서워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이제 두 아들의 비유, 또 어저께 이제 혼인 잔치의 비유,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어쩌면 깨달은지 몰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안 되겠다.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무를 만들어요. 그래서 영어성에 보면 트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트랩. 예, 뭐죠? 함정을 파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굉장히 고상한 척 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얘기 하시거든요. 그런 율법이나 위선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예복을 준비해야 되고, 그죠? 너희들은 잔치에 초대했지만 너희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교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청함을 거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가 살아있고 자기 교만이 남아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반성이 돼요. 굉장히 신목사가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오늘 보면 위선이 있어요. 잘 하는 척한다. Pretend to something이에요. 내가 마치 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다 잘 믿는 것 같아.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잘 믿는 바리새인들 같았지만 그 위선과 너희의 의를, 율법을 믿고 자기들은 구원이 보장됐다고 믿는 그 사람들의 의로움을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 찾아와라. 길거리에 사람들이 무능력한 사람들이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그 초청에 감사하는 사람, 고마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누구? 예복을 준비한 사람.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다가 이제 그래도 예수님이 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시니까 가슴에 찔렸어요. 찔리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핍박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팠어요. 자기들하고 평소에 어울리지도 않는 헤롯 당원들하고, 정치 권력자들이죠. 이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결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헤롯 당원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야. 로마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당원들하고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봐요. 한번 사람을 넘어뜨리라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 절대로 저 사람들의 의기투합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들의 의기투합이 되더라고. 누가 공공의적이야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물과 기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하나가 돼. 누구를 공격하려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공격합니까? 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요거 좀 봐요. 이렇게 간교화되니까. 자, 그 다음에 17절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17절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제 예수님은 제대로 함정에 걸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당연히 정치 권력가들이니까. 그래서 세금을 내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세금 내려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첨예하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 내는 것을 찬성하면 예수님은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이고 로마에 굴복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의 율법하고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러면 헤롯 당원들에게 당장 고소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세금 내지 말라고 운동하면 고소당해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아주 지금 율법과 정치가 교묘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럼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게 돼 있잖아. 3번은 없잖아. 지금 1번하고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걸리게 돼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간교하냐면 선생님이요 그래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갖추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다. 아주 고결한 분인 것처럼 예수님을 띄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15절에 있는 말이 이제 그들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이 자꾸 누구를 공격할 때 이 말로 꼬투리를 잡아. 그죠? 그래서 여기 말의 올무라는 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Laid plans to trap him in his word. 그의 말 안에 함정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 무슨 말을 하든지 함정에 걸리게 돼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있을 때 말 많이 하면 안 돼. 말하면 자기 허물을 숨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자꾸 말로 공격을 당하고 뭐 이상한 얘기 다 돌고 그러면 그때 그냥 말로 설명을 하지 마라. 여러분의 말이 또 오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급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같은 뭐냐, 뭐 오늘 말씀에 그들을 망신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꾸 말에 어떤 얘기를 듣고 구설에 오르고 그러면 그때 말로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진짜 부탁드려요. 일단 무슨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에 올무가 있다니까요. 반드시 그래요. 무슨 설명을 하면 그 설명 가지고 또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한번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말을 낳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자, 이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인데, 자, 이제 우리 예수님 얼마나 영악하신지 18절에 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을 하나를 가져왔거늘.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 세금을 내라고도 내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거야. 지금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자들아 그랬거든요. 어찌하여 올무에 나를 빠뜨리려고 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이 함정을 파놓은 것을 아셨어요. 우리 예수님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He knows their evil trap 그랬어요. 악한 함정이라고 그랬어요. 함정도 그냥 함정이 아니야. 악한 함정이 있는 걸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화폐 하나를 가져오라고 그래. 너네가 세금 내는 화폐를 하나 가져와라. 그랬더니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이 쓰는 로마의 화폐에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데나리온에는 그 문구가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야, 겉으로는. 왜냐하면 거기 가이스도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쓰면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면 안 되게 돼 있어. 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안 쓰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로마는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그 율법 신앙과 유일 신앙을 적어도 동정해 주는 척 한 거예요. 동의해 주는 척. 왜냐하면 안 하면 데모하니까, 식민지니까. 그래서 사용하도록 소요를 잠재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유대인들의 화폐를 쓰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활에서는 자기들의 화폐를 쓴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낼 때만 로마의 화폐를 써야 됐던 거예요. 왜? 로마에 내야 되니까. 환전도 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그때만 한정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14살부터 남자는 14살, 여자는 12살부터 65세까지 인두세라는 걸 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다 세금을 내는 인두세. 그걸 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65세까지 낸다는 얘기는 거의 평생 낸 거야, 평생. 그때 수명이 60세밖에 안 됐으니까 거의 끝까지 세금을 내게 됐는데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세금 내는 거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데나리온을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 화폐에 데나리온 로마 화폐잖아요. 그러면 그 데나리온에 새겨진 그림이 문구가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 한번 읽어봐요. 21절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생활에서 로마 화폐를 안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걸 쓰면 우상 숭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세금 낼 때만 데나리온 로마의 화폐를 썼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세금 내는 돈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데나리온 가져왔잖아요. 그럼 여기 뭐라고 새겨져 있냐 그랬더니 그게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뻔한 거 아니에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적힌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을 많이 오해해요 지금. 그래서 오늘 기업인 성경에 참 맞는 말씀인데,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함정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뭘 하셨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화폐를 쓰도록 허용해 줬는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유대인의 화폐를 쓰는 게 불편했어요. 로마의 화폐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달러가 힘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데나리온이 힘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로는 유대인의 화폐를 썼던 거야, 바리새인들도. 왜냐하면 로마의 돈 쓰면 우상숭배가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화폐를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세금 낼 돈 가져와라 그랬더니 얼른 데나리온 가져왔는데 거기 이 글자가 적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니들이 숨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숨어서 로마 화폐를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만 우상숭배 안 한다고 유대인들이 화폐를 쓰도록 허용해 주었는데, 그래서 그걸 쓰는 척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화폐를 통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겁한 짓 하지 말고, 가이사라고 적혀 있는 거, 황제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으면 법대로 가이사의 것은 로마에게 세금을 내라. 그 대신 여러분, 그렇다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세금을 잘 내라, 그렇게 해석해도 맞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 기업인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금 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을 가지고 세금 똑바로 내라,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면 하나님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 세상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법의 질서를 준수하고 세금 내야 되는 거 맞아요. 옛날에 LA에서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94년도인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흑인들하고 그 인종차별 전쟁이 붙어가지고 그 폭동이 일어났어요. 흑인들이 막 한인타운에 아주 불지르고, 한국 사람들 부자 되는데 흑인들 돈 다 장사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흑인타운에 나눠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그 수전노라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한인타운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94년도인가 그 LA 로스앤젤레스 라이엇이라고 그러는데 그 굉장했습니다 그때. 제가 96년에 미국 가보니까 탄 건물이 그때도 있더라고요. 한 2, 3년 전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막 폭동이 일어나서 한인타운이 한국인들이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다 불태웠으니까 흑인들이. 참 이민생활이 어려운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복구하는데 정부에서 이제 그 배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에 따라서 배상을 해주냐면 그 사람들이 얼마 버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그거 보고 보상을 해줬다고. 그러니까 한인타운 중에서도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이중장부 안 쓰고 정확하게 낸 거야. 그러니까 보상을 제대로 받았겠어요? 찝찝하게 받았겠어? 제대로 받은 거예요. 왜? 정확하게 세금 냈거든.
근거가 그거밖에 없잖아. 다 불탔으니까. 그런데 이중장부 쓰고 세금 대충 내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 곁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기업인들 정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복을 주세요. 제가 기업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저도 종교인 과사 하다 보니까 좀 어떤 때는 좀 그런 유혹이 있어요. 이거 다 내야 되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업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이슈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냐? 세금 잘 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숨어서 니네들이 로마의 앞에 우상 숭배한다고 겉으로는 안 쓰는 척하지만 로마의 앞에 다 쓰면서 겉으로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상 숭배라는 오해가 있을지라도 거기 로마 법에 따라서 식민지가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세금을 내라는 거야, 정직하게. 그 대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이게 정확한 문제가 이런 거예요. 로마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린다면, 그렇게 드리듯이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래.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지금 바리새인에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세금을 가지고 나한테 시비하지 말고, 바리새인 너희들을 누가 만들었냐, 그 얘기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 하나님. 예?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에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적혀있는 글자가 새겨진 것처럼, 인생들의 영혼에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이 황제라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적혀있는 글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지금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같으니까 숨어서 그냥 그러는 척하지 말고 떳떳하게 내라 이거야. 생활의 현장에 로마 화폐 다 쓰면서 왜 숨기느냐 그거야. 우상 숭배 안 하는 척하느냐. 그럴 바에는 세금 낼 건 내고, 그 대신 당신들의 인생은, 바리새인들, 우리 인생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누가 왕이냐 그 얘기예요. 가지껏 찝찝하게 세상에서 가이사의 것 그거 우상 숭배한다고 숨기지 말고, 쓰려면 공개적으로 쓰면서 세금도 정확하게 내라. 그 대신 당신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당신의 몸에 하나님이 우리의 황제라고 적혀 있으니 여러분의 인생을 외식하지 말고 위선 떨지 말고 하나님께 제대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두 문장으로 줄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는 글이 새겨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오늘 어디서 우리 기업인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펼쳐나가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누군가에게 거룩한 책으로 읽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이에요. 로마의 화폐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황제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해서 돌아간 거예요. 왜? 위선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이해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성경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는 진실된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오해해 왔습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당연히 정직하게 세금 낼 건 내고 정부의 권위에 복종하고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질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런 작은 일 가지고 위선적으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숨기며 로마 협회 여전히 쓰면서 그들이 아닌 것처럼 했던 모습. 그러나 떳떳하게 드릴 건 드리면서 오히려 당신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거짓되고 위선되고 그런 척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인생 송두리째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오늘 던지신 이 도전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이고 오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황제라고 하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 모든 것,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내가 누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된 삶이 우리 기업인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3절 합시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매일 새벽이 은혜로운 새벽이지만 오늘은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바울교회의 기업인들을 주신 것은 보석 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장이시고,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세상에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도 법대로 가이사에게 드린다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업인들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안수 집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기업인들 위해서 이 시간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 믿음의 기업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목요일 새벽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우리 바울의 기업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실업인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업인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잡으시면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뜻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신앙의 거부가 탄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거룩한 부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를 짊어져 나갈 수 있는 위대한 거부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업인 회장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임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바울 가족들이 경영하는 가게마다 사업터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기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업을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기업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업들이 되게 하시고, 정직한 기업, 믿음의 기업, 신뢰의 기업, 하나님 그래서 기업 경영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기업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그 기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하나님의 성도님들 경영하는 기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주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물질도 필요하고, 그래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어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바울교회 기업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업인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속된 모든 실업인들이 기도하는 실업인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기업인의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들을 먼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목요일 새벽에, 특별히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업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바울의 기업인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오늘도 간구해서 저들의 일터 위에, 기업 현장 위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물권으로 축복해 주셔서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하는 우리 기업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십시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말씀 들었어요. 그런 척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가에다 하고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세상의 것도 세상에 드린다면 하나님의 것인들 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느냐, 그 말이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오늘 새벽에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